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오늘 말씀의 약간의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여기 보면은 바울이 추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황상 고린도 교회에 설교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추천서를 들고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천서를 들고 오는 설교자들의 모습을 여러 번 보다 보니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갑자기 왜 바울은 추천서가 없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사람들이 질문했겠죠. 바울, 당신의 추천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여러분이 바로 나의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추천서를 써서 주어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보다 더 놀라운 추천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영광으로 변화된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추천서로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추천서는 돌판에 쓴 것처럼 글씨로 된 것이 아니고 영으로 쓴 것이다. 영으로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직분을 받았다. 또 그렇게 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이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후광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의 후광이 너무나도 빛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빛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모세가 나이가 들면서 후광이 좀 줄어들자 사람들이 그 줄어든 후광에 대해서 눈치챌까 봐 수건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건이 영광이 줄어든 것, 모세의 영광이 줄어든 것을 가리기 위함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줄지 않는 것임에도 사람들은 아직도 수건 가운데 가리워져 있어서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바라보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수건이 치워져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사실은 큰 부담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또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주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벨 생의학상을 받은 오스트리아의 생리학자 코라트 로렌츠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프린팅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론은 각인입니다. 각인. 이걸 어디서 발견했냐 하면은 새끼 오리가 알에서 부화돼가지고 처음 본 생물을 자기 어미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해외 토픽 같은 데서 재미있는 장면을 보잖아요. 새끼 오리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 어미 오리인 줄로 알고 막 따라가는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끼 오리가 사람을 자기의 어미로 생각했다면 아마 그 새끼 오리는 조금 아마 오리로서의 어떤 행동을 잘 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새끼 오리는 어미 오리를 각인해서 살아야 자기가 오리로서의 행동과 오리로서의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마음판에 각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새끼 오리가 어미 오리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어미 오리가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하며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끼 오리가 어미 오리를 각인해가지고 계속 어미 오리를 따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새끼 오리가 어미 오리를 얼마나 좋아하면서 따라다니겠습니까? 막 노예된 마음으로 새끼 오리가 어미 오리를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초대하시는 그 견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더불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놀라운 부르심을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을 얼마나 담았나,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을 얼마나 잘 전하며 살았나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더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초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